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정말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이렇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기름 붓듯 부어지는 예배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 동안에 하신 수많은 이적과 또 기사와 또 가르침을 마무리 짓는 최후의 명령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1장입니다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받아야 할 것이 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받아야 할 것이 있다. 움직이기 전에 받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받게 될 성령 세례이다. 성령 충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 것 같은데도 잘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놓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면 모를 것 같아도 알아집니다. 성령으로 진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집니다. 정말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믿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예배를 나오고 성경을 읽어봤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됐던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 버린 것이죠. 그 말씀을 미처 해석해보고 생각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어요. 충격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충격의 연속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니, 내 죄가 용서받고 나 같은 자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니 날마다 충격 속에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과 감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교회의 일을 하든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충격 속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숫자가 고린도전서에서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지만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는 약 120명 정도가 모입니다. 12절, 13절, 14절 그 모인 사람들의 내용들이 나오죠. 제자들과 여인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친척들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시에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났지만 다락방에 모인 숫자는 120명이었어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380명은 어디 갔지? 380명은 어디 갔지? 아마 다른 일로 바쁠 수도 있겠고,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 가정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회사에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120명이라는 숫자 그 안에 있기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120명 가운데는요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예배에 얼떨결에 따라온 우리 성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네. 왜 이렇게 일찍 가냐고, 왜 이렇게 일찍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근데 여러분 380명이 아니라 120명 안에 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가버린 380명이 아니라 끝까지 따르는 120명 안에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120명이 모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일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두려움과 불안이고 또 하나는 흥분과 기대와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120명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사랑하고 그를 진정으로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마음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적당히 모이고 개모임처럼 모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말합니다. 120명이 모였지만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말하는 표현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인간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같은 영적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은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데 약속과 그 사건이 일어나는 사이에 약속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령을 기다렸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회에, 그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은 멈춰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불길이 이제 초대교회에 부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늘의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로 이어져 갑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순간입니다. 어떻게 한계를 가진 인간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가 하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인 자들에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전환점이 성령 세례였습니다. 제자들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 사건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잖아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를 보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를, 말 그대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뜻이 그거잖아요.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 성령 받고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어떤 모습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났는지, 사도행전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위인 전기를 많이 읽었습니다만, 아이들 누구누구 위인 전기라 그러잖아요.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 사도행전은요, 성령 받은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고 불안하여 자기의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불같이 변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그들에게 이런 역동적인 변화,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런 역동적인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일 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일의 성도들이, 성령 받은 경일의 성도들이 경일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펼쳐가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야기를 펼쳐가는가, 경일 행전의 역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을 기다리며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순종입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시죠. 오순절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떠나지 않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기에 그것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임할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떠나 가라. 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알 수 없지만 주께서 가라 하시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순종의 조상이구나. 순종의 조상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한 순종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그런 행동도 없습니다. 이들은 기다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끝이 언제일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성경에는 오순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때가 언제가 될지, 1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열흘 안에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기에 영광스럽고 황홀한 초자연적인 오순절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던 제자들, 가까이에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친히 목격했던 제자들, 이들에게 오순절이 필요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기적을 보았고 부활도 보았는데 오순절의 경험이 제자들에게 또 필요했을까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오순절의 경험이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명령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필수 과목을 통과 못하면 아무리 선택을 잘해도 여러분 졸업 못합니다. 통과 못합니다. 필수적인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의 경험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개인에게도 그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오순절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에게 오순절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 앞에 순종할 때,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성령님을 사모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14절은 말씀하지 않나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마 이들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직 기도 이 한 가지에만 힘쓸, 온몸을 뒤틀며 몸부림치며 간절하게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빌기를 당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 안에서 그들이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사도행전 4장에서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곳에, 정말 빌기를 다하는 곳에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가게 되는, 교회의 축복, 교회의 역사, 교회의 부흥에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순수성, 간절함, 생명을 걸고 순종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승리와 기적이 됩니다. 이 14절을 보면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일도 했겠지만 그들의 최우선은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이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저는 사모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목회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대한다는 것, 이게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 매여 사람들에 휘둘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매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내 삶에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능력받고 증인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 세미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여서 회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엎드려 기도할 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 주여,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고 주님의 일을 해왔지만 내 생각과 계획과 방법으로는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사나워지고 불평하고, 관계가 복잡하고 틀어지고, 일하면 일할수록 이상하게 부딪히고 다툼이 많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 오순절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쉬워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쉬워집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요, 성령을 받으면 쉬워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성령 받으면 쉬워집니다. 성령 받으면 쉬워집니다. 성령 받으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쉽고 부드러워집니다.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름 부으심. 여러분의 집에 문소리가 삐걱삐걱 소리 날 때 뭘 치죠?
기름치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몰라요. 소리가 다 사라져. 삐걱삐걱삐걱. 그냥 우리 안에 그냥 뭐 교회 안에 삐걱삐걱삐걱.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쉽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참 힘드시겠다, 목회하시기 참 힘드시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쉽고 부드럽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뿐이에요. 어떤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바꿔보려고,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에 매여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쉽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이 그렇게 막 인상 쓰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할렐루야. 막 힘들어가지고 그냥 주님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여러분 쉽고 부드러워집니다. 뭐 내가 안고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주 앞에 나아가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유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면 쉽고 부드러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족함을 채웁니다. 그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사건이 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시되.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채우라는 것이었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상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임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해결할 것은 너희가 해결하라. 부족한 것을 채워라, 회개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다 준비되어 있지만 그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감추고 있는 것처럼 꼭꼭 숨겨둔 사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내려놓으며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을 보면 대신하여 ματ디아가 뽑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제자가 다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채우기를 원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령님을 기다립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순종하고 기도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십시오. 내게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어린아이처럼 사모하십시오. 오 주여, 나의 갈급한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릅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